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선생님이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내용 같은데요. 그 젊은 친구들이 햄버거 같은 것들을 자주 먹으니까 이제 이 체육 선생님이 근데 자기도 아이들처럼 햄버거를 갖다가 계속 먹으면서 몸의 변화를 실험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햄버거를 이렇게 먹으면 몸이 나빠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고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먹고 나서 봤더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는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탄수화물도 지방도 단백질도 이렇게 골고루 들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화가 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식품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죠. 또 우리가 마시는 물들, 이 물들이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수돗물을 안 마시고 대부분 이게 생수를 사서 마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 물들보다 어쩌면 우리 상수도물이 더 깨끗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도 많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상수도물 드세요. 저도 상수도물은 밥할 때 먹습니다. 그냥 무슨 생수를 먹으니까 저도 뭐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제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기아대책이라는 그 국제 NGO 단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NGO 단체 우리 국제 기아대책은 세계적으로 NGO 단체로서 특히 한국에서 첫 번째 NGO 단체고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활달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가정들에게 먹을거리,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운동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장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회장, 임기가 다 돼서 새로운 회장이 되셨는데 그전 회장은 미국에 가서 미국 기아 대책을 지금 약해져 가서 요 미국 기아 대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원래 이 미국 기아 대책 처음에 시작했는데 여기가 약해져서 이 부분을 다시 세우려고 이렇게 파합송됐습니다. 그만큼 참 좋은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귀한 일들을 잘하고 있고 이제는 이 귀한 일도 역수출해서 우리 회장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먹거리 그리고 좋은 생수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기아대책에 후원해주고 있는 매달 돈을 지금 모아서 동남아에 있는 어려운 나라에 지금 수자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수자원 개발이라는 건 수도를 파서 왜냐하면 상수도도 없고 그냥 이 지나가는 물을 마시다 보니 굉장히 몸에 좋지 못하고 이 수인성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목적으로 지금 지금 국가도 지금 요번에 가서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회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왜 하는 거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돼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지난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까지 세미나도 있었고 마침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35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 문학 작품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연대기로 그냥 묶어서 이렇게 기록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히브리식 문학과 문학 형식과 당시 히브리식 그들의 역사관과 또 당시의 헬라적 문학 형식을 그대로 여기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 문학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 편의 설교로서 쭉 기록된 내용들이었지만 이 본문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9장의 말씀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1단계 사역이었어요. 1단계 사역이었는데 이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팔복의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이 말씀이 이제 이 7장까지 오면서 산에서 제자들 훈련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특히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초신자들이 아니라 내가 깊이 신앙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그게 5장, 6장, 7장이죠. 그런 훈련을 하고 나서 8장과 9장에 내려와서는 이제 평지에 와서 하나 일반 성도들에게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장면들이 교육의 현장들이 나옵니다. 주로 많은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35절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앞에 치유의 역사들을 다 얘기했고요.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이게 전환구절이에요. 전환구절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역의 1단계 사역이 이제 9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10장에 가서 또 다른 이제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단계가 시작하는, 즉 앞에 1단계와 2단계를 연결시켜주는 전환 구절로서 이 본문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학적 형식은 요한복음이나 혹은 이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미 강해를 했는데 그만큼 뛰어난 문학 형식, 그러니까 마태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마태가 상당히 문학적 지혜들이, 식견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돈만 많이 벌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인문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앞에 있는 일부,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를 연결시켜주는 전환 구절로서 이 본문이 이곳에 삽입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이야기, 전환되어지는 이 첫 번째 구절인 3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메시지예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이 35절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오늘날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라는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며 이 건물을 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의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35절에 남겨져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란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한다. PPT 한번 볼게요. 자, 교회란 뭐다? 다 같이 시작. 가르침, 전파, 고침. 그래서요, 이 이야기가 이 가르친다,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다스코, 그리고 케리소, 그리고 마지막은 테라피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말은 디다케에서 나왔습니다. 가르치다, 디다케에서 가르침, 디다스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파하다는 건 캐리그마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됐냐면 이게 캐릭소라고 이렇게 전파, 프리칭 이렇게 됩니다.
고침은요, 우리가 잘 아는 테라피 있죠. 테라피. 무슨 테라피? 그 테라피에서 나온 말입니다. 테라피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티칭, 프리칭, 힐링, 요게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도대체 왜 있느냐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의 답이 이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 그리고 전파하는 곳, 그리고 뭐 하는 곳? 고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제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 제자 공동체, 첫 번째 예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이며 교회 공동체인 너희들은 늘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그리고 고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 원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일은 누구만의 일?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목사님은 그의 사명이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거는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고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 그 일은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자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완성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완성해야 되고 오늘날 누가? 교회가 이것을 완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세 가지 가르침과 고침, 이 전파와 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 일을 누가 이어가야 됩니까? 그 일을 누가 이어가야 돼요? 제자들이 이어가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 모인 이 교인들을 우리는 성도라 부르죠. 성도란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단어적으로 성도가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단어적 뜻풀이가 될 수 있지만 성도의 속성, 성도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이어가는 사람. 누구를 이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교회는 왜 있었냐?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면 교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티칭, 프리칭, 힐링이 저게 미완료형으로 쓰면서도 진행형으로 이렇게 원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이어가는 사람. 어디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런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의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고 계신 이 첫 번째 사역을 마치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것을 이어가야 돼. 무엇을 이어가야 돼?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또 고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나도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전파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침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내가 고침받아서 바르게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존재로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 내가 그냥 뭐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주일이니 내가 그냥 와서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란 예수를 이어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밝히신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불쌍히 여기다.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한 단어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프랑크 리조마이. 스프랑크 리조마이. 어려워요? 다 같이 시작. 스플랑크 리조마이.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하말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ompassion 이렇게 부릅니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거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예전 개역 한글판을 많이 보셨던 성도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민망히 여기다 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예전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민망히 여기다. 그 민망히 여기다가 저 불쌍히 여기다는 같은 말입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이렇게 부릅니다. 스플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동정하는 마음을 갖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마음, 이것은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마음이 바로 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걸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심으로? 불쌍히 보심으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불쌍히 여기다는 저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 한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여기 자리에 볼 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역적으로 충청도 사람,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학력들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혈액형도 차이가 있습니다. A, B 다 다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MBTI라 해가지고 뭐 I냐 E냐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제가 봤는데도 또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만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EN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향이 있죠. 개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향 있고 개성 다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 장로님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방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주일날 저녁 때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것도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성향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소망교회 교회의 속성, 성격, 우리의 성질이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 리조마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 마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 가르치고 전파하고 힐링하는 그런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보다 못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듯
내 옆에 계신 한 생명 한 생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싶은 만큼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성품, 성격, 성질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성격이 이런데, 여러분 성격이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성격은 뭐가 돼야 된다? 스플랑크 리조마이가 되어야 돼. 우리 소망교회 성격. 할렐루야. 이걸 놓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요, 두 첩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뭐 오늘날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결혼이 되나 싶은데 요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 얘기만 좀 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깊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게 이 내용만 가지고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여간요,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에 라헬이라는 딸이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제가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딸을 주시오. 그래, 딸 누구세요? 라헬을 나에게 주시오. 그 좋다 해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그 다음날 봤더니 부인이 누구였어요? 둘째 딸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났죠. 아니, 나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왜 내 부인으로 레아가 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속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가 먼저 결혼, 둘째가 결혼 먼저 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는 겁니다. 첫째가 먼저, 우리 집에서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두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14년 동안 공짜로 일을 했어요. 야, 우리 한국 남자들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14년 동안 죽어라 일해가지고 여자 술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말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인데 자기 첫 번째 부인으로 레아를 줬어요. 자기는 자기 본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또 하필이면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인 장자가 루벤이 태어나게 됩니다. 루벤이 태어나죠. 그게 레아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남편이 날 사랑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를 안 사랑해요. 그랬는데 또 아이가 생겼어요. 시므온. 이제는 날 사랑하겠지. 시므온. 그래서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누구만 좋아해요? 라헬만 좋아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애는 여기서 낳고 좋아하긴 누굴 좋아해? 여기서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셋째 아이들이 또 태어나는 레위가 태어납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뭘 연합을 해? 라헬만 좋아하고 거기 집만 가서 그 집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넷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 족속, 예수님의 집안이 넷째 아들에서 나온 겁니다. 레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찬양한다. 드디어 포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할,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란 뜻이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라헬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남편은 자기만 좋아해서 자기 집에 자기하고만 사는데, 자기 집에서만 사는데, 애는 저 집에서, 언니 집에서만 애가 태어나는 겁니다. 화가 부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라헬이 꾀를 낸 게 자기의 몸종. 결혼할 때 아빠가 레아에게는 실바라는 몸종을 붙여줬고 라헬에게는 비라라는 몸종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비라 통해서 애를 좀 낳아라. 그래서 내 아이로 만들자.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달달 볶게 된 겁니다. 그래, 이 야곱은 또 여자라면 무조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또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과 납달리. 문제의 단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단과 납달리가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해가지고 자기 몸중 실버를
당신 이 여자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실바로 또 몸조로 섰네요. 그런데 또 그래가지고 그 집에 태어난 게 갓과 아셀이 또 그 집에서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 동안 라헬은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을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르우벤의 큰아들입니다. 장남이 이것을 보면서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말이죠, 형제들과 이러면 되겠냐, 아버지가 원부인을 사랑하고 이렇게 가정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좀 제대로 좀 해보자. 아무리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합한채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여기 계신데 이렇게 사시고 가정을 잘 돌보셔야죠. 또 애만 낳았어. 그래가지고 둘 그 뒤에 애만, 그래 이사갈과 수불론만 나놓고 또 누구만, 라헬만 좋다고 그 집에 가 살고 자식들은 나놓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르우벤 이 장남으로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을 나머지를 잘 이 르우벤이 잘 가꾸고 있는 겁니다. 장남으로서.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요셉을. 그러다가 얼마 지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이가 또 임신이 됐는데 그게 베냐민인데 요거 낳다가 죽었어요. 요거 낳다가. 그래서 라헬이 죽어서 만들어진 무덤이 이 베들레헴 땅 아닙니까? 바로 그 베들레헴 땅,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싶지만 아버지는 희한한 겁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보다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어머니가 이제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 집안은 제대로 되겠지 했더니 아버지가 이번에 이상한 짓을 하는데 뭘 하냐면 이 라헬의 자식인 요셉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얘한테만 좋은 옷 입히고 얘만 좋은 뭐 먹이고, 그냥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돼? 밖에 나가서 잘 일만 시키고 요만 그냥 아들 요것만 하고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르우벤이 절대로 하면 안 될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르우벤이 이 자기 작은 어머니의 첩인 이 몸종이었던 비라, 아버지의 첩이죠. 그 비라를 자기가 범하게 되는 아주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게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이 집안이 이것이 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안갚음을 하게 된 거예요. 안갚음을. 그러고 나서 집안이 바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에 평화가 왔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한이 있고요,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갚아주면, 내가 안갚음을 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 같죠? 절대로 마음의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의 평화, 내 마음속의 기쁨이 내가 복수를 하면 생기고 내가 누구한테 안갚음하면 생긴다. 그 사람은 지옥 갈 백성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야. 그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정상적인 사람은요, 복수하고 안갚음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스프랑클리저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쁘며, 참 나한테 못된 사람, 나한테 잘못된 사람을 볼 때,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여라 하는 그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스플랑클리조만.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여러분의 성격들이 어떻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딱 모이는 순간 우리의 성격은 뭐가 돼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 교회의 속성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이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아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장 21절 22절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들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이 루벤의 마음에 그렇게 미웠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안갚음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루벤은 그걸 모르고 자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 나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서부터 루벤은 이 요셉과 이 베냐민을 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태어날 때서부터 엄마 없이 자란 자식들이고 또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얼마나 싸납습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다 보니 이 다른 형제들이 다 사나워요. 형제를 죽인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루벤이 막는 겁니다. 안 된다. 우리 형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잖아요. 죄를 져놓고. 그렇지만 이 순간 그는 장남의 역할을 처음으로 제대로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30절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지막에 이런 슬픔의 고백을 하는 장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무리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무리들이 누구냐면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들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뭐를 놓치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네가 잘못돼서 너는 바뀌어야 돼 이런 마음이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 예수님은 너희들은 바뀌어야 돼가 아니라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36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무리들의 불쌍히 여기는 무리들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이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다 기진하다 이 표현을 원어 그대로 풀면 고생하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가죽이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가죽이 벗겨졌다. 스킬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킬로 이거는 가죽이 벗겨졌다는 뜻이고요. 기진함이라는 표현은 립토에서 내 던지다라는 표현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생하며 기진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죽이 설딱 벗겨져 가지고 뭐예요? 밖에 버려진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양은 털을 깎지 않습니까? 털을 깎은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놔가지고 밖에 내놨다. 이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이건 그대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37절 3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7절 38절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였습니다. 저 본문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많다 적다 앞에 심히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할 것은 심이 많은데 일꾼은 뭐예요? 심이 적은 거예요. 아주 최상급으로서 이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추수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어.
예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이 표현을 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한다고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절의 말씀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어필하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시킬 정도로 야,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꿀이 너무 없어.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하는 주인이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달라? 일꾼을 보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태는요, 정확하게 이 표현, 목자 없는 양, 목자와 양, 이 표현은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이 구약에 정확하게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백일 경건생활 창세기 1장을 읽을 날인데 1장 다 읽으셨죠? 안 읽었으면 점심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서 백일 경건생활이니까. 근데 에스겔 34장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해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죠. 목자들의 책임이 뭐예요?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교회 목사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나머지는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대사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기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양질의 음식, 가장 깨끗한 물, 좋은 식품들, 신선한 식품들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먹여야 되듯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이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며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양떼들이 목자로 인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에게 뭐예요? 꼴을 먹이고 그들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당황을 말합니다. 5절 6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죠. 바른 꼴을 먹이는 목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는 오늘 이야기의 바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양들이 있는데 옳은 음식들을 먹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이상한 정치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이념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도 자신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치하는 일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또 목사가 이 강단에서 기복적인 신앙만 가르쳐주는 건, 그래서 여러분 귀에 좋은 설교하는 건 저는 싹군 목사와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으면 설교 잘한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에 좋은 소리 하라고 설교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바른 말씀이라면 반드시 전해야만 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이고 그게 양떼며 목자의 역할이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만 계속 먹는데 부모가 계속해서 인스턴트 식품만 사다 주면 그거 빵점짜리 아니요? 그렇죠.
온전한 음식을 잘 해서 먹여서 건강하게 골고루 먹게 해줘야 되니 아이들은 자기 입에만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7절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 그러니 목자 없는 양이란 이 표현은 사실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 같은 목사들이 하는 말씀이 더 강할 것입니다. 쭉 넘어가면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녀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을 더럽혔느냐. 일관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바른 꼴, 바른 깨끗한 물입니다. 나의 양은 19절 너희의 발로 밟을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개할 일입니까? 내 자식이 밥을 먹는데 더럽혀진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는데 썩은 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부모들은 뭐예요? 온전한 거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온전한 거 먹으라고 하는 게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부모 마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보면 속이 불이 탑니다. 왜 강단에서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막 가슴이 타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거 찬양하고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데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양과 염소 사이에서 판단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잘 배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친하게 되고 뭐예요? 나하고 안 친한 사람,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원수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싸운 일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져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오라,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 교회들이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만 싸워. 세상에 이렇게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면은요, 이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스프랑크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첫 번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힐링하는, 고쳐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다윗은 에스겔보다 한참 옛사람, 몇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과 에스겔은 아무 상관도 없어.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했던 마틴은 구약의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에스겔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주겠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던 우리에게 보낼 참된 목자가 누구던가? 그것이 다윗이라고 했는데 다윗과 같은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게요. 38절 말씀이에요. 38절 말씀에 보면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사실은 이 추수할 일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주인에게서 보내주신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전해에 심었던 것을 거두는 날입니다. 전해.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그 주의 금요일을 이것이 저녁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첫해 그해 심어가지고 심어서 49, 77, 49 지나고 나서 50일 때는 77절 오순절이라 부르는 맥주절은 올해 농사진 첫 번째 양식을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그래서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농사진 것 중에 마지막 얻는 추수한 것을 수장절이라 부릅니다. 이걸 초막절과 함께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추수는 이 6월절, 초막절,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예요. 성경에 바로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추수와 연결된 거. 추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추수. 이 추수는 뭡니까? 우리가 추수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게 심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추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살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어야 될 메뉴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주일날 서로 나누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이어서 이 세상에 나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단계 사역을 마치시면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이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모든 것 양보해도 스플랑크 디조마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